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나무.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죠. 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를 두셨는데 이 두 나무는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나무를 또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인간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두 가지 선택을 의미하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선택한 삶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또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로 창조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무가 또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이 미혹을 보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다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보암직스러운 것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우리 가운데 계속 제시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돼,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저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에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육신 안에는 사망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사망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사망의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지식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 사망나무,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선악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 하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요소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죄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나무, 사망의 나무, 선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영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단이, 뱀이 와서 미혹하기로는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이 맞았어야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뱀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만 있어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육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만짐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우리 영은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보존해 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우리의 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계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육신 안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이 선택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선택 앞에 주님께서 두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이 결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내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내가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아서 내가 맞아서 내가 이겼어도 그 가운데는 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부 관계, 부부 사이가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해요. 하죠? 네.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정권 쟁탈을 위한 부부 싸움. 그렇죠. 이 집안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맞고 너가 틀렸어. 이걸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봐서 알지만, 부부싸움 해서 내가 조금 옳았어요. 내가 한 60% 옳았어. 저 사람이 한 40% 옳아서 내가 이겼어. 좋아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저 사람이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도, 뭐 스포츠 무슨 경기처럼 야 우리 부인이 이번에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했다고 그래도, 이겼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가정에는 또 묻지 마. 우리 가정에는 어때요? 부부간에는 사망의 기운이 있어요. 사망의 기운.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 그죠? 며칠 가요. 이게 굉장히 냉랭하고, 또 밥도 안 차려주고, 밥 먹기도 싫고, 또 남편은 또 뭐 밖에 나가 안 들어오고 막. 요즘에 남편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런 이 사망의 기운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남편과 부인 사이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도 그게 다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집안이 냉랭하고 분위기가 썰렁하고 이런 기운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하는 방법이 아무리 맞아, 그래도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하면 상대방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 됐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분열시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야 자기를 따라 같이 지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사탄을 따라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분열하게 만들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분열하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가 분열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조직이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분열을 시키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선악의 관점인지 아니면 생명의 관점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절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도 되죠. 사마리아는 그때 어때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개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5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런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관계의 그러한 여인 남편이었는지 같이 사는 그런 남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문란한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러한 자신의 또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주 더운 한 정오에,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수를 제공하시겠다라고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면서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건 뭐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인만 끌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떤 모종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이 여인이 붙잡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또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고 주님과 그 여인만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생명을 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만난 그 시간들을 또 자랑하며 간증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생명의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이시고 늘 생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친히 그 삶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악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의 두 나무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항상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죠. 영. 그리고 이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근데 이 두 속성은 너무나 달라요. 이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고 이 하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사망나무예요. 사망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 사망나무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요. 이 사망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근데 우리에게 유동적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 의지가 있다고요. 의지. 이 의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면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 이것은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또 영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망나무, 지식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속 이 나무가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옳고 그름을 선택할 것이냐, 선하고 악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선, 악, 옳고 그름을 선택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요, 대부분 옳고 그름이에요. 또 이것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세교에서 사역할 때 남성분들이 한 100여 분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또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또 총무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또 임원이시고 이런 분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회사는 뭐예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효율을 내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방식으로, 그 개념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잘 될 수는 있어요. 일이 잘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뭐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게 되고 시험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우리의 기준은 선, 악, 옳고 그름,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우리의 관점과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과 표정이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끊임없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보면요, 그것이 항상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 사망의 나무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나무,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흘려보내면 소진되고 결핍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은 흘려보내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는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안에는 두 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 안에 거할 때 그 생명나무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 생명으로 역사하며,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또 지식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여 사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옴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똑똑함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인가, 아니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